큰 풍랑이 일 때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라. 출애굽기 7장부터 7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모세 설교하기가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은 모세는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제일 어려워요. 너무 잘하니까. 별 특별한 말씀이 없어요. 모세는 우리가 일반적인 성경 해석 방법보다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는 시골 목동이었어요. 연세 들었죠. 그렇죠? 시골 목동이었어요. 나이 40에 돼서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별로 그렇게 이름이 달리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120년이잖아요.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영어로 말하기 I can do it.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에 40에서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목동직이었어요. 그때는 뭐예요? I cannot do it. 난 할 수가 없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다 늙은 80에 된, 이제는 80에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뭐죠? God can do it.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성경 해석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시골 목동에서 어느 날 80세 노인이 이제는 이렇게 인생이 끝나구나 체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사실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80일 안에 노인이 뭘 할 수가 있다고. 나를 불러?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강력하게 부릅니다. 강력하게. 사실 하나님이 부르시다가도 노 하면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모세가 젊었을 때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을 때 80이나 된 노인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다고 그러면 모세가 자기가 했다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응답을 받잖아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그냥 달라고 할 때는 안 주시다가 이제 다 포기하니까 그때서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다 포기 선언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다 포기해버리니까.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누구같이요? 신같이. 세 번역에는 또 하나님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또 원어 성경에는 야훼예요. 여호와같이예요. 여호와같이. 자, 여호와같이 하나님같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아까 야훼라 했나요? 엘로힘이라고 죄송합니다. 엘로힘 같이예요. 엘로힘. 하나님 같이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같이라고 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예요, 이게? 아니, 모세가 바로 앞에 섰는데 파파 할아버지 모세가 바로 앞에 서니까 바로는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살짝 밀어도 훅 넘어갈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딱 서 있으니까
이게 바로가 이게 어떻게 보겠어요? 위협으로 느껴지겠어요? 전혀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바로 앞에 내가 선 것처럼 하나님 선 것처럼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나탄 엘로힘 파라오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나탄 엘로힘 파라오.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으로 서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를 바로 앞에 설 때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악한 영들과 전쟁을 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많이 보거든요. 경험도 하잖아요. 목회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지만은 피하면 안 될 또 상황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들이요, 내가 겁먹은 것까지도 알아. 예, 놀래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래서 절대 겁을 안 먹으려고 막 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는데, 예,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덮어버린 거예요. 예, 나탄 엘로힘 파라오. 예, 하나님이 나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피로 와그너 박사님은 혹시 플러 신학교에 사실 교회 성장학 주임 교수님이셨는데 물론 호불호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고 예를 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분을 참 많이 존경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뭐 사람이니까 똑같죠. 다 동일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피로 와그너 박사님이 플로신학교에서 교회 성장을 주임을 하고 있을 때 편두통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대요. 병원에 가서 편두통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갔는데도 이유가 밝혀지지가 않아요. 병명이 하도 안 나오니까 혼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데 문득 생각나는 게 혹시 이것이 귀신이 장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데 사모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은 사모님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니, 교수가. 그렇잖아요? 아니, 교수가.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할까 봐서 아무 말 못하고 창피하니까 그런 소리 들을까 봐서 사모님 몰래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서 샤워장에 물을 켜놓고 소리 안 들리게 해놓고 조용히 그랬대요. 조용히. 뭐라고 하냐면 이 편두통의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한마디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한마디 했는데 그냥 편두통이 쑥 사라져버리더래요. 이게 뭐지? 그런데 나중에 또 보니까 또 편두통이 와요. 그럴 때마다 이 편두통이 하는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만은 또 낫고 몇 번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진짜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후부터 피로 와그너 박사님이 바뀌어져요. 악한 영들과 전쟁하는 일선에 나가버려요. 자, 믿음은 뭐죠? 믿음은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할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절대 이거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선포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악한 영에 눌려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좀 길게 했는데 잘 따라오시네요. 예. 악한 영에 눌려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요?
모세에게 왜 기적을 베풀어요? 모세가 스타가 되기 위해서요. 모세가 이제까지 광야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다시 애굽 생활에처럼 회복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로 아니면 영적으로 아니면 건강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으로 눌려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은 다 뭘로 사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으로 눌려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 육신도 마찬가지고 내 시간도 마찬가지고 내 기도도 마찬가지고 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기도 못한다고 자랑하고 못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잘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특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고난당하고 있었습니까? 너무나 많은 고난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날마다 동원되어서 노동치러 다녔어요. 여기 책에 보면은 성경책이 아니고 신학서적도 아니에요. 책에 보면 모세가 뭘 하고 다녔냐면은 계속해서 애굽의 신전을 짓는 지도자로 다녔더라고요. 그게 역사가가 그 책을 써놓은 책을 봤는데 신전을 짓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뭘 하고 있었어요? 돌 깎죠, 벽돌 만들죠, 흙으로 벽돌 만들죠. 그래, 이런 노동을 하고 다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자유함이 있었나요? 자유함이 없었어요. 몸이 힘들어가지고 좀 앉아있거나 그러면은 채찍이 맞이고 이런 노동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모세를 한번 봐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몇 번을 거쳐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바로 앞에서 너를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도 모세의 대답은 뭐예요? 노예요. 노.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애굽에서 받았던 그 핍박과 고통과 그리고 감시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살인했던 거 그것뿐이 아니에요. 40년 전에 살인을 했는데 그걸 아직까지 기억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애굽에서의 고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 생활의 고통. 그 고통 때문에 바로 앞에 선다는 거. 그리고 바로 앞에서 뭐라고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거는 안 되죠.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바로가 얼마나 잔인하다는 것을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안 간다고 그래요. 자, 이런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바로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할 것이다. 나탄 엘로힘 바라오. 너를 하나님같이 보게 할 것이다. 그러는데 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2절을 볼까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누구에게 말하고? 내 형 아론에게. 바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에요. 모세가 80이면 아론은 83세예요. 바로는 젊은 청년이에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이 늙은 연세 드신 어르신 할아버지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둘이서 와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무슨 장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모세가 바로에게 직접 말하지 아니하고 아론을 시켜서 말하네. 뭐요?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두 노인이 와가지고 바로 앞에 바로 앞에서 아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는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저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요, 신기한 거는 바로가 아니라 아론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4장에서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4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가 너를 대신하여 누구요? 그가 아론이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보세요. 순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나이가 위예요. 형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는 아론이 모세 밑이에요. 보세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는 나이와 계급과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첫째예요.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해요. 어떻게 명령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같이 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또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명령을 해요.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져버리면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질서는 바로 뭐냐? 왜 질서가 필요하냐? 순종이 바로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유통돼서 흘러가게끔 하기 위함이에요. 질서가 무너져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유통되지 않아요. 흘러가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의해서 다 끊어버려요. 아무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여도 아론이 야 모세야 그거 아니야. 왜 그래? 너는 아직 어려서 그러는데 조금 더 살아보면 틀려. 그러면서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가지가 않아요. 유통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뭐냐? 질서예요. 질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봐보세요.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 하늘에서 불이 내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번제를 드리잖아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불로 짐승을 태우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예배는 철저하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신약에서는 딱 한 번으로 끝나버렸어요. 언제예요?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내리는 불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 앞에서 불이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불이 연결이 돼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도 불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실 매일같이 불 받고 다니죠. 예, 매일같이 불 밖으로는 더워서 불 받고 속으로는 속 터져서 불 받고 그리고 예, 그리고 또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해서 불 받고 근데 그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불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까지 연결해 온 줄 아세요? 사람을 통해서 유통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가 온두라스 선교를 가거든요. 그런데 15명이나 가요. 15명이 가려고 하니까 차 때문에 좀 고민이 돼요. 굉장히 많이 가요.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 복음을 가서 왜 우리가 선교를 가요? 성령의 불을 전달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유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민수기를 보면은요, 유통의 역사가 더 자세하게 나와요. 민수기가 어떤 책이에요? 군대 책이에요, 군대. 예. 민수기 군대 수를 지금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군대 조직을 잘해야 돼.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군대는 명령이 유통되지 않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아담을 봐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서 차단이 돼버려요. 자기가 바꿔버려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애매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유통시켜서 이제는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유통시키지 않아서 딱 차단해서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명령이 받기 싫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간섭받기 싫습니다 하고 딱 잘라버리고 자기 나라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나라예요? 아담의 나라요, 사탄의 나라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유통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다시 내려주신 거예요. 그때는 예전에는 짐승에게 내렸던 성령의 불이 누구에게 내렸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성령의 유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세야, 너는 아론에게 말해라. 내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할 테니까 아론은 바로에게 말해라. 내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3절 4절을 봐볼까요? 3절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자 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 내는 여러분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말씀하실 때는 나를 통해서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죠. 예.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날마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큰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았어요. 별로 응답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흐르고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잠잘 때는 여러분들이 잠자고 싶어서 잠잘 때가 많죠. 그렇죠? 근데 일어날 때는요. 잠을 쉽게 자고 할 때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었어요. 소화를 시켜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키는데 저녁 내내 지금 장이 지금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숨 쉬고 싶다고 해서 숨 쉬고 숨 안 쉬고 싶다 해서 안 쉬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쾌적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호흡이 있잖아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명히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실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일하심으로 일하도록 만들어 설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설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제가 하나 마음에 좀 걸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거 보니까는 조금 하나님이 그러면은 아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데 아니 왜 바로를 딱 선택해가지고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만들까? 라는 선택을 그러면 내가 제2의 유다가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걱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혹시라도 바로가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교적 해석, 랍비들이 해석한 거예요. 한번 들어봐 보세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5번이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기회를 거절하였다. 그러니까 바로가 스스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자, 또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그는 스스로 완악하게 되었다. 이것도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약간의 서운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서운할까?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한번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다시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엘로임 하나님에서 모든 아가페 하나님에서 아가페 하나님에서 이제는요 에로스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려요.
에로스가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에로스 하면은 그냥 화려하고 나쁜 것들 이상, 남녀간이 그런 생각만 하는데, 남녀간에 둘이서 결혼할 때 뭘 해요? 언약을 하죠? 에로스의 언약은, 이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아가페 하나님으로 했다가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 세례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면서 에로스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사람들, 바로 아닌가요? 그게 바로죠. 그게 스스로 하나님은 주시기는 바로에게 주신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는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무기를 삼은 거예요. 그게 신약에서는 바로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쉽게 말하거든요. 바리새인과 바로는 동일해요.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제2의 아담이에요, 그들이. 아담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아담의 습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교만해지고 더욱 완악해지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장자를 끊어버려요. 장자를 죽여버립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애굽의 미래를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미래는 뭘까요? 장자를 통해서 온다고 한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은 바로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축복의 통로를 다 잘라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눈앞에 바로가 있는데 바로에게 모세가 직접 말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하셨을까요? 바로 이게 유통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바로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역사하셨던 모든 일들을 사실 직접 눈으로 보는 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 눈으로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서 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 철저하게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믿음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좀 보여주세요. 안 보여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질이 달라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러분들 영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 육으로 보이라고 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의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았는데,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는데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는데, 예수의 피로 다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다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예배로 나타난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예배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속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예배 속에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제 굉장히
돈이 많은 구두쇠 어르신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잘 믿는 분이에요. 평생 대대로 몇 대로 예수님을 믿는 집이세요. 할아버지세요.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걸어야 돼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귀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분을 도와주려고 옆에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굉장히 막 너무 열심히 도와주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요리를 해드리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요리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분이에요. 요리가 너무 맛있으니까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하고 같이 사업 좀 할래? 그 요리 장사하면 식당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90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였어요. 아직도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2주 만에. 그 재산이 다 어디로 갔는 줄 아십니까? 다 정부 것으로 돌아갔어요. 자식이 없거든요. 살아계실 때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요, 우리는? 그분만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저를 이야기하고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재물을 모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로 인색하게 살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좀 힘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성도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 그걸 우리는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 논리가 아니잖아요. 이성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하늘나라를 어떻게 논리로 가고 이성으로 가고 그러나요? 못 가죠.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늘을 보나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있는 자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 해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나 같으면 못 갔어요. 너무 겁이 났겠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힘이 없는 그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냥 선 것만 해도 무서운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는 이 말을 하는 모세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 바로에 가서 누구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독교 용어 중에서요, 칭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칭의. 죄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묻은 옷으로 우리를 덮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요. 내 안에는 여전히 지금 죄성이 가득 차가 있고 내 안에는 악한 것들이 아직도 가득 차 있고 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나를 의인이라고 여겨줘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바로가 그런 마음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를 덮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나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지나가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큰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를 덮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예수님 피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덮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아요. 천군 천사가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다 평탄하게 해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큰 풍랑이 이를 때에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인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주시고 악한 것들이 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일하셔서 평탄한 길로 만들으셨던 내 아버지 그 길로만 인도받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